오늘은 기적은 일어났다라는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안다는 것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무언가를 지식을 접하고 그것이 이러이러하구나 하는 이치를 깨치면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믿는다는 것은 좀 다릅니다. 안다는 것은 차근차근 이러니까 저러하고 저러니까 이러하다. 이런 논리적인 구조를 밟아서 어떻게 보면 쉽죠. 특별히 큰 애를 안 써도 어떤 모험이 필요 없고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근데 믿음은 중간에 비약이 있습니다. 용감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믿고 내 전부를 걸어야 될 때도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보고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믿음을 갖기 위해서 보고 이해하는 것이 불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언어도 이해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도 무슨 글이구나 무슨 뜻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으로 다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이 다루는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에 수차례 거듭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은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않았다. 보고서 전한 말을 믿지 않았다. 뭘 봤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보고서 본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 다시 사셨다고 전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도들까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 사도들이 믿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처음에 못 봤기 때문에. 본 사람 일부가 전했을 때 안 믿었습니다. 왜요? 못 봤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생기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에서 어떤 진보, 어떤 성장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게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해하고 납득하는 정도로 머물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용기가 필요한 부분에서 머뭇거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믿음의 진보가 더디다는 거, 믿음을 갖는 건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어떤 학원 다니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어지간하면 다닌 연수에 비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런데 이 신앙은 뭐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한다고 저절로 연륜이 쌓이고 또 믿음이 그렇게 깊어지고 무거워지는 건 아닌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물론 교회 오래 다니면서 듣고 배우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얼마 다니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비약적으로 믿음이 좋아진다? 믿음이 처음에 뜨거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은 아닌 거죠. 처음에 아주 절박하게 뜨겁게 믿어서 초신자가 처음 믿게 된 사람이 막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뭐 봉쇄 하는데 빠지지 않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게 계속 이어지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처음에는 하는 둥 마는 둥 했지만 그러나 남들이 모르는 사이에 어떤 계기가 있고 나름대로 어떤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믿음이 증폭되어서 믿음이 달라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달라서 그냥 몇 년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조금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믿음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또 그 믿음은 점차 그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 오늘 본문 보면은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말씀이 있기 전에 16절 1절부터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세 여인이 예수님께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찾았다가 이제 예수님의 그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거죠. 놀랐는데 그때
천사를 보게 되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이렇게 천사로부터 사명까지 부여받았는데 그냥 그걸 곧바로 실행에 옮기지 못해요. 8절을 보시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더라. 예수님을 직접 본 건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받고 웬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말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다시 사셨다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졌고 웬 천사인지도 잘 모르는 거죠. 살아나셨다는 말만 듣고 무덤에서 사람을 봤으니 무서웠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본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누가 시신을 악의적인 마음으로 시신을 탈취해서 어디다가 훼손했을까 봐 걱정했단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도 이 여성들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 들었을 때 믿음이 안 생겼어요. 빈 무덤을 봤지만 살아있는 예수님을 못 봤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주일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니까 그제서야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림해. 자, 보세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믿지를 못했어요. 무서워서 그냥 떨고만 있었는데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그제서야 믿고 제자들을 향해서 갔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냐면은 문을 닫고 무서워하면서 슬피 울고 애통하고 있었다. 그냥 절망에 빠져가지고 모든 거 그냥 요즘 흔히 쓰는 말로 멘붕 상태에 빠진 거죠. 우리 선생님 돌아가셨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 내가 봤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잘 안 믿지만 예수님의 사망은 철석까지 믿죠. 왜요? 봤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걸 봤기 때문에. 죽음은 100% 믿었어요. 별 노력이 필요 없었어요. 근데 다시 사셨다는 말은 정말 죽어도 못 믿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몰랐죠. 안 믿었죠. 보이니까 믿었어요. 그래서 그 보고 최초의 목격자가 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듣고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1절에 보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믿는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죠. 다른 일은 좀 믿겠는데 이거는 못 믿겠다는 거죠. 우리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풍랑을 가라앉히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병이를 일으키시고 뭐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 그러셔도 그래도 본인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못하는 거지. 이건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거지. 한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 손과 발에 못이 뚫리시고 피 흘리는 거 내가 봤는데 숨 쉬시는 것도 봤고 시신 세모포에 이렇게 해서 모신 것도 내가 봤는데 그것도 못 봤을 가능성도 있죠. 감히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도 못하고 못 찾고 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찾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건 보고 임종까지도 못 지켰을 거예요. 근데 죽으셨다는 건 거의 믿었어요. 믿은 게 아니라 그냥 안 거죠. 근데 다시 사셨다는 말은 죽어도 못 믿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라면 달렸을까? 여러분과 저라면 달렸을까? 우리는 결말을 보고 연속극 보는 것처럼 예수님 사셨다는 걸 아는 입장에서 믿는 입장에서 보지만은 그 상황이라면 어쩌면 인간으로서는 못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우리와 똑같았던 거죠.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다가 12절에 보면 여기에 지명은 나타나 있지만 누가복음 보면 엠마오라는 곳으로 이제 가던 두 제자 얘기가 나와요. 시골길로 가는데 이 사람들도 뭐 절망 가운데 예수님은 이제 희망 끊겼다. 다른 일 찾아봐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알아보지를 못하죠. 여기 보면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다. 즉 평소에 알던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식사까지 같이 하는 가운데 중간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이들도 목격해서
그 일을 듣고 다시 유턴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던 도중에 다시 예수님을 만났고 식사까지 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보지 않고도 믿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믿은 사람은 없어요. 내가 너를 의심해서가 아닌데 그러나 네가 하는 말이 너무 허무맹랑하구나. 안 믿는 거죠. 네가 유령을 받구나. 헛것을 받구나. 네가 멘붕 상태에 빠져가지고 기력이 허한 가운데 예수님을 사모한 가운데 비슷한 사람을 보고 네가 놀란 거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안 믿었다는 거죠.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11 제자가 왜 11 제자일까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죠. 그러니까 11명이 문 닫아 걸고 무서워서 숨어 있는데 그 닫던 문 집에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당시 살아났음을 보였는데 실은 여기에 한 명이 더 빠져 있었어요. 바로 도마.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가 하필이면 그 자리에 없었어요. 뭐 하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필이면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가 부르는 도마가 빠져 있었어요. 근데 도마가 나중에 와서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 다시 나셨고 우리 자리에 여기에 오셨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못 믿겠어.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그 손과 발에 못 박힌 자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이런 말까지 그건까지 일삼잖아요. 그래서 도마 하면은 믿음 없는 사람의 대명사. 영어로 말하면 토마스라는 이름인데 토마스라는 이름이 의심 많은 사람. 도마. 그래서 지금도 독일어 중에 관용 표현에 의심 많은 도마라는 말이 있어요. 나는 의심 많은 도마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아직 교회에 다니긴 다니는데 좀 이렇게 확실히 믿지 못하고 건성으로 다닌다. 이런 말을 할 때 나는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운 글로이비거 토마스라고 말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정도로 도마가 그런데 근데 어떻게 보면 도마만 그랬어요? 나머지 제자들도 안 믿었잖아요. 결국 똑같은 거예요. 도마야말로 어떻게 보면 좀 두드러지게 말했다 뿐이지 심하게 말했다 뿐이지 그 사람도 안 믿었고 아무도 안 믿은 거예요. 나중에 그 다음 주일이 됐을 때 도마도 있는 자리에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세요? 야, 네가 손가락 내 뚫린 자리에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 손 넣어봐야 믿겠다고 그랬지. 와서 해봐.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서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 말씀하시고 도마가 그때 거꾸러지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시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안 믿었다.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꾸짖으신 것도 살아난 자를 본 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다. 이걸 꾸짖으셨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고. 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렇게 안 받아들여졌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함도 완악한 이러니와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믿기 힘든 기적 중에 기적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그 적대자들이 안 믿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 사도들까지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는 솔직하게 제자들이 그때 믿어서 순조롭게 또 사역을 이어나갔다라고 설명 안 하고 죄다 안 믿었다는 걸 솔직하게 다 까발리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지만 바나바의 생질 마가죠. 이 사람은 바울로부터 처음에 선교행 갔다가 힘들다고 중간에 빠지는 바람에 바울이 되게 미워했죠. 나중에 2차 전도여행 때 이런 사람 못 데려간다고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싸워가지고 결국 마가는 바나바와 더불어서 이제 따로 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베드로의 제자가 돼요.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고 나중에 바울도 그를 용서하고 마음이 풀려서 죽기 전에 마가를 보고 싶다라는 편지를 쓰기도 해요. 이 마가가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 복음서 중에 4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그게 정설이에요. 왜냐하면 제일 기본적이고 간결해요. 나머지는 이제 마가복음을 참조한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제일 솔직하고 좀 담백해요. 이 마가복음의 기록자 마가도 그렇고 다른 복음서 저자들도 자기들이
요한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제자죠. 누가는 제자는 직계 제자는 아니지만 바울 동역자였고 의사였고 함께 다녔던 사람인데 자기들이 처음부터 잘 믿었다고 쓰지 않아요. 다 안 믿었다. 자기들의 좀 창피한 부분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믿기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보이셨으니까. 아마 안 나타나셨으면은 안 보이셨으면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죽을 때까지 자기가 목격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을 사명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는데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받는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라.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도 믿지 않았던 이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이면서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던 사람들에게 당신이 살아계심을 살아나셨음을 입증해 보이시고 그들이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확증을 갖게 하심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만민 중에 여러분과 저도 섞여 있게 된 거예요. 부활의 사건이 가짜였다면 제자들이 목숨 걸고 끝까지 산 넘고 물 건너 자기들이 순교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예수 다시 사시다는 말씀을 전했겠어요? 그들의 목숨을 걸 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직접 본 사도들보다 나중에 그들의 증언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았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수고와 땀과 그것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고 교회의 믿음이 전해져서 남양주 묵현로 76번 길 여기 광영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이렇게 전수가 된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할 책임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지금 있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실을 전해서 믿고 세례받는 사람이 늘어나게 하라.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받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도 아직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라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사셔서 사망 것에 이기셨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죄사함 받고 영생을 누린다. 이거 전하는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 똑같은 그 신앙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 신앙을 공유하면서 그 신앙을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일 하는 곳이에요. 뭐 다른 것, 뭐 사회적인 책임도 그렇고 기타 뭐 친교도 그렇고 뭐 재밌는 것도 뭐 요즘 뭐 강습도 하고 교회 안에다가 뭐 스포츠 센터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교회 본령 우리가 모인 진짜 목적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 구원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서 다른 사람 중에는 누가 제일 가깝겠어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알지도 못한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방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으니 그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거저 전하는 거예요. 뭐 그러려고 모인 거예요. 뭐 대단한 거, 뭐 복잡한 거, 다양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이거 한 가지 잘하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하다 보면은 필요하면은 또 하겠죠. 하지만 이 본령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거 해야지 딴 거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거에 매몰되면 안 되고요.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목표도 다른 것이 1차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잘 돼야 되겠고 자식들도 출세해야 되겠고 내 하는 일도 잘 돼야 되고 나도 몸도 튼튼해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품고 있을 만한 소망도 있지만 그것에 우선해서 그것들은 다 언젠가 지나간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것도 우리 여러분이 바라는 게 죄는 아니지만
그런 것만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르게 살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여러분 인식하고 염두에 두고 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분간이 안 돼요. 교회인지 사교 집단인지 교회인지 친목 모임인지 교회인지 동호인 모임인지 교회인지 뭔지 정치 집단인지 모르게 돼버려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도 성도다워야 됩니다. 그 밖에 다른 것들이 끼어드는 순간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함이지요. 세상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면 세상에 편승해서 쉽게 몸 떠맡기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좋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흐르지를 않잖아요. 자연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흘러가지만 인간이 손댄 모든 것은 항상 자연과 어긋나고 섭리에 어긋나고 뭔가 부작용이 항상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우리가 그냥 둬도 저절로 썩어서 재활용이 되고 막 그러지만 인간이 손댄 것은 썩지도 않고 사람 몸에 들어가고 병을 일으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애초부터 만드신 것은 탈이 없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좀 더 편하게 좀 더 많이 가지려고 손대고 함부로 변화시키고 그래서 요즘 참 먹는 것도 걱정되고 뭐 숨쉬는 공기조차도 옛날에는 별 생각 없이 마셨지만 공기도 우리가 또 함부로 마실 수 없고 물도 그냥 함부로 먹을 수 없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과 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과 저도 아버지의 나라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필생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에 비하면 그 밖의 것들 보면 평소에는 그게 다급해 보이고 임박해 보이고 그게 중요한 것 같지만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십시오. 그게 나의 인생에 정말 그렇게 결정적인 건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질 못해요. 우리 기독교는 뭐 산에 가서 돛 닦는 뭐 무슨 타종교만 뭐 심오한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야말로 진짜 심오한 종교예요. 가장 깊은 종교예요. 어떤 종교는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참 고민도 많이 해놓고 세분화시키고 야 정말 대단하다 싶지만 그러나 그 고민 끝에 내놓는 답은 허무해요. 그냥 받아들이라 그러나 아니면은 그냥 그건 다 마음이 만들어낸 거니까 잊어버리라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죠. 해결하는 길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사람들을 헤매고 뭐 편히 가는 길, 좀 쉽게 가는 길, 뭐 아주 지름길 생각하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뭐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혹은 가진 어떤 뭐 다른 거 동원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1대1 독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고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심령이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거예요. 다 그럴 정도의 것들은 다 하나님이 다 넣어두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은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일부, 하나님과 닮은 부분을 넣어두셨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거고 여러분의 기회가 있는 거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쪽을 더 중요하게 여길지. 이쪽이냐 저쪽이냐 항상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항상 하나님 쪽을 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을 택하는 쪽이 가시밭길 같고 좁은 길 같고 낭떠러지 같아도 거기에 삶이 있습니다. 더 편해 보이고 내리막길 같고 편하고 그런 길, 넓어 보이는 길, 다져놓은 길 같지만 그런 길 가다가 큰일 납니다. 그 길 마지막에는 절망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부활은 일어났고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까지 믿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도 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사실을 여러분부터 잘 믿으시고 또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믿은 부활의 사실을 복음을 널리 전하심으로 제자의 사명도 다하심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정말 귀한 선물을 다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활의 사실 앞에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잠시 왔다 살아가는 육체를 가졌지만 그러나 저희들의 영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날 다 신령한 몸으로 되살아나서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메시지를 저희들을 잘 믿게 하시고 부활의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저들도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도록 구원의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광연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